어제 성경을 읽었는데요. 세상에 강한 자가 나오고 아주 한없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볼 때 세상에 강한 자가 있죠. 빌라도.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빌라도가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그는 성공한 자요 화려한 자입니다. 공무직에 들어서서 로마 정권에 유대 총독으로 파송될 정도니까 얼마나 힘 있는 자였겠습니까?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한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약하고 초라한 그분이 위대한 승리자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가 세상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는 빌라도를 책망하지도 않고 능멸하지도 않고 그는 빌라도마저 사랑하시고 또 자신에게 돌을 던진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분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가장 세상에 강한 자 빌라도에게 오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조롱하는 표현이죠. 유대인 왕이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뇌란죄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 빨리 찾아가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즉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은 세금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유대인은 왕을 빙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저 부분에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 마지막 하나, 유대인은 왕이다. 이거는 로마에게 해당되는 죄목일 수 있거든요. 또 바로 빌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세 번째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와 세금 안 내서 네 왜 백성대로 선동해? 이런 거는 묻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네 말하는 게 지금 네 생각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말 듣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역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냐? 빌라도는 그의 생각은 거의 정치적입니다. 그죠? 말 한마디 한마디 정치적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네가 정치적으로 내가 대답해 줄까? 종교적으로 대답해 줄까? 네가 정치적으로 묻나? 종교적으로 묻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대뜸 35절에 빌라도가 뭐랍니까? 내가 유대인이가? 나는 유대인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너희 대제사장이 내한테 넘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 사건은 종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종교에 의해서 이렇게 고소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빌라도와 이 유대 사이에
저 유대 사회의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예수님과 얼마나 그 빌라도가 얼마나 끈끈한 이익관계가 성립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빌라도는 좀 유대인의 환심을 더 얻고자 하는 생각. 이 차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좀 어떻게 좀 흔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이런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세워져서 딱 지금 의기투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빌라도의 아내가 다른 성경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게 막 저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는 것보다 뭔가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하나 자신의 실속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한통속입니다. 세상은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상은 오늘의 적이요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이런 세상적 논리에 성도가 빠져서 어허라 좋다 우리가 어디 남이가 우리가 형제 맺자 형님 아우 동생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한통속이 결코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너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딱 돌았습니다. 세상은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피로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돈이나 이런 부분에 한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가 진리편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강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것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 들으니까 빌라도가 안심이 되는. 그야말로 자기들 종교적인 것이구나. 이 예수가 이 땅의 정권이나 이 땅에 있었던 왕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금 싹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게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내 군대, 내 수하들이 가만히 두고 있겠느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3장 16절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그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여기에 서는 자, 내가 이렇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지금 은근슬쩍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도에 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목숨에 어떤 위태로우니까 여기서 임기응변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부를 하거나 살기 위해서 앞뒤 다른 말을 하시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왔다. 그동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네게 말씀한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야 됩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한없이 힘없고 돈 10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또한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 턱 막혀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고 벽에 부딪혀서 나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 성도랄지라도 우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힘없고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자책할 정도 된다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리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강한 용사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빛은 뭐고 소금이 뭐냐 아무 힘도 없었어. 하나님 뭔가 좀 돈을 좀 내한테 확 줘서 세상에 좀 그렇게 보내서 강한 용사다 이렇게 하셔야지. 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백도 주고 뭐 다 줘서 네가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려니까 돈도 없고 뭐 하려고 하니까 학력도 없고 뭐 하려고 하니까 힘도 없고 몸도 약해. 백도 없어. 그 흔한 무슨 주변에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강한 용사래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요. 뭐가 빛입니까? 뭐가 빛이고 뭐가 강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는 누굽니까? 약한 자, 세상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행세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고 당당하게 세상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장부를 만들고 직장을 운영하도 이 장부 저 장부 따로 해서 유리하는 이 장부 내고 불리하면 저 장부 내고 이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바라보면서 비겁하게 사는 그 사람이 약한 자입니다. 그가 돈을 가지도 그가 뭐 어떤 명예가 있고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 있어도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하더라도 가장 약한 자요 힘없는 자입니다.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유불리를 따라서 이쪽 붙고 저쪽 붙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음성이 아닙니다. 세상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기 유불리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다. 그가 유대 총독이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빌라도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이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편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참 한평생 고생만 하셨다. 참 2다리 제대로 뻗고 맛있는 거 제대로 드신 기억도 없고 참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불행한 인생. 행복한 모습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내고 딱 보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수고한 사람을 보고 수고했다. 네가 12년 동안 병상에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수고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평가가 가장 힘이 있는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끝. 우리나라 3심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입니다. 끝.
하나님의 평가가 끝입니다. 그 이상의 평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강한 자야. 그러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뭐 강합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 이 형편 보시면 뭐가 강합니까? 아무것도 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힘써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끝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지금 이 이야기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많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총독의 자리, 이 권력의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뭔가 이익이 옵니까? 하나님은 올해 내가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하면 연말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보너스나 물질의 보너스 확 주고 하면 영적으로 뭔가 하면 이익이 오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들었으면 하면 그날 주일 밤에 뭔가가 팍팍 택배로 배달이 되고 어느 예배 잘 들었냐 하면서 뭐가 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건데, 예수 잘 믿어도 뭐 세상에 별 이익이 되는 거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세상에 우리에게 이익으로 오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뭔가 내가 진리를 알면 이익이 올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은혜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 하반에 말씀한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속한,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정말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진리에 속한 것이 어떻게 내게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크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까? 주일날 설교를 딱 듣고 한 주간 내내 그 설교의 소리가 들립니까? 예,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고 내일 어찌하나, 내일 출근했었잖아, 내일 저게 어떻게 하나, 누구 해야 돼 어떻게 하나, 그것이 꽉 잡히면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속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진리를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빛이다 하면 빛이에요. 그냥 하나님 너는 강한 자라 그러면 강한 자예요. 세상에 내일 다 항상 월요일 가서 직장에서 깨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한 주간 다른 데서 돈이 없어서 빌빌 걸고 힘이 없어서 좀 고개를 수그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라고 했으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은근슬쩍 관심이 있는 척 말했지만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진리도 듣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고 마귀의 종로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안 들려줘요. 안 들리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뭐 합니까? 그죠? 월요일부터 지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랍니까? 딜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주님에게.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전례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 사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딜을 제시합니다. 분명 그는 38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이거든. 그게 법정이거든. 그럼 죄가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무죄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진리편에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빌라도 입장에 볼 때 고소가 되어서 사건을 심리하고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럼 무죄 선고하면 돼요. 그는. 근데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D를 제시합니다. 놓아줄까 말까? 이 사람 놓아줄까? 이거밖에 안 해요. 끝내 빌라도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믿어도 끝내 자기 유리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진리에 속한 자 아니거든요. 정말 진리에 딱 속한 자는요. 그 자기를 포기합니다. 들어보고 맞으면 하나님 암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 나를 죽여야지 하고 막 억울하고 내가 분통이 터져도 나를 죽여야지 하고 자기를 처단합니다. 그래 진리에 속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자기 욕심 차립니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울산에 이제 교회를 부임하고 오셨는데 부임하자 얼마 안 돼서 근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사님 한 분 자기가 와서도 물론 몇 개월 지내면서 근사님 여러분들 이 근사님하고 저 근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을 느끼면 갈 때 근데 그 근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근사님 돌아나시고 난 뒤에 사이가 안 좋은 근사님이 목사님 사실 목사님 내가 저 근사하고 20년 동안 말 안 했다. 한 교회 다니면서 20년 동안 말을 안 했다. 진짜 구원받은 자 맞을까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동안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근사의 직분을 달아도 진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근사님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라는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 뭐합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끝끝내 자기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죠. 약한 자. 하나님 진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살면서 큰 벽을 만난다거나 살면서 큰 어려움이 오면 쉽게 배반합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지요. 왜? 유월절 관례는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거든요. 이게 유월절 관례입니다. 이 유월절 관례는 율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유월절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게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장로의 조항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모순 중에 모순이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어느 사람이가? 빌라도가 강한 자입니까? 예수가 강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 힘이 있으신 분. 내가 하늘에 12에 되는 영을 불러서 한꺼번에 진멸하지 못하겠냐 그렇게 하셨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의 불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소돔과 고모를 하나님 유황불을 내려서 싹 진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돌아서 하루에 4만 명, 7만 명 죽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원리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할 때 바람이 벗깁니까? 햇빛이 벗깁니까? 햇빛이 벗겼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한없이 나약하고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내 인생 왜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힘없어 그냥 막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강함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내가 진리 안에 그래 오늘도 내가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세상에 약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지칭해 줍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나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옳다라고 무시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자질하지 않고 강한 편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편에 서야 합니다. 권력이나 명예, 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리한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그죠? 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저 부민동에서 목회를 한대. 중앙대학교에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 칠 그때 실기시험을 주일날 봤어요. 실기시험을 그때 주일 봤거든. 그 친구가 주일날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 거의 부모들도 뭐라고 심지어 목사님도 야 이놈아 주일 한 번 가서 예배 하고 학교 하고 뭐 하면 되지.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주일. 대단한 친구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수였습니다. 부산의 이재모 피자 아시죠? 그 장로님 모친이 이재모입니다.
엄마의 이름을 따라서 이재모 피자인데 이 장로님. 부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다 이재모 피자 갑니다. 그 장로님이 부산의 롯데 현대백화점에서 입점 좀 해달라. 우리 백화점 좀 돌아달라. 근데 장로님이 조건이 주일날 문 닫는 거 조건으로. 백화점은 돈 벌려고 하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요. 백화점 돈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안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주일날 백화점에 영업하면 자기 매출의 40%를 뛴대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평일날 하는 것에 40% 오는 거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분 어떻게 보상해 드리고 싶겠습니까? 진리편에 서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편에 당당했습니다. 이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는지 저는지 하면서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갔다 그렇게 세상에 강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한없이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서 끝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